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 태어났는데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육체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육체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만 마지막 날에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영광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뭐 이런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 위해 세례 받는 게 이거 뭐냐,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려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세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논쟁하려고 들어가지 마시고, 죽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세례 받는 정도로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세례로, 침례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은 부활케 되시는 영혼이 거룩해 되는 증세를 침례다, 세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침례건 세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사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만 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죽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받고 위험을 무릅쓰고 박해를 당한다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30절에 때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게 제일 어려운 난해 구절이란 말이에요. 29절이 성경에서 몇 군데 난해 구절이 있는데, 근데 난해 구절을 읽을 때 논쟁하고 너무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스톱을 해야 돼요. 거기서 스톱하란 말이에요. 너무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요즘 욕조에 들어가서 세례 받으면은 그 지옥 간 사람이 천당 간다, 요렇게 하면은 연옥교리나 요런 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고, 죽어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죄악으로 인해 죽은 거죠. 회개를 안 해서 죽은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아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위험과 죽음과 고난을 당하기까지 버티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상징 의식이 뭐예요? 세례고 침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새로워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죽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러다가 더 착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뭐 주세요?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4편 따라서 시편 44편,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신 게 1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근데 9절 뒤부터는 하나님을 정말 거룩히 섬기니까 고난이 오는 내용들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 8절까지만 믿겠어요.
구절부터 뒷부분은 예수님 고난이니까 나는 그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 나는 거부하겠어요. 예, 난 예수님 믿고 편하게 아주 딩가딩가 하면서 살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장성한 자녀는 0세부터 12세까지는 부모 사랑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님이 다 해주지만 나이가 30이 되면 공생애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30살부터 제사장 직분을 하라고 민수기와 레위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30살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짐을 너희 인간 제사장들도 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거룩히 사는 것은 나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하여 거룩히 세례받고 거듭나서 성결하게 살아간다.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걸 돌파하는 건 누군가를 건지기 위한다.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연옥교리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게 여기 안 나오는데 어떤 죽은 자의 그 성경에서는 지옥과 천국 이 두 군데만 예수님이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옥 교리를 얘기할 때는 연옥은 지옥의 출소가 되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은 지옥과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하고 고통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몇천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석방이 가능한 지옥을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석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을 500년형 받다가 501년에는 석방되는 지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리학적으로는 연옥을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선지자와 사도들이 석방 가능한 지옥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이 시대에 고생하며 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사도 바울 일행들이. 또 보세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냐면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인지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사자의 입에서 건지움을 받는 다니엘 선지자가 체험했던 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기적 체험을 하다가 나중에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퍼지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사자밥이 되나 보자 이러고 막 죽일 때 사자한테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게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 서신에. 그리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도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든지 안 죽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근데 왜 이렇게 사자굴에 던짐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전도하다가 로마 군인한테 체포돼서 죽음의 형벌을 받기까지 고생을 하냐는 뜻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해요. 조금이라도 할 일을 다 하고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죽더라도 어떻게 사람 살리지 어떻게 살리지 하다가 숨이 떠나가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이렇게 생각 안 해. 예?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지? 이런 생각만 하지. 자기가 평안하게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지? 이런 생각을 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위에 드리지?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하면 위에 드리지? 이렇게 그런 생각, 두 가지 계명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난제가 있죠.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인간들. 이 사람들은 죽은 영혼들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왜 그러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살고자 헌신하기 때문에 세례 받자마자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해도 자기 위해 돈 벌다가 거듭나고 나서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33절에 읽어보세요. 중요한 절이니까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도 읽어주세요.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맨날 죄를 짓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교회에 있으면 어떤 말을 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죄를 지어도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너 그렇게 착하게 살아? 야, 너 죄 짓게 돼 있어. 죄 짓는 게 정상이야. 야, 너 거룩히 산다고? 거룩히 살아봐. 그래봤자 죄인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죄를 지어도 그게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증세가 있으면 걔는 생명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공부 못하는 건 팩트야. 근데 시험을 그래도 잘 보려고 그래. 이런 거잖아요. 내가 천재 학생이나 뭐 대학 교수님 될 머리가 아닌데 그래도 시험 성적은 잘 보려고 그러잖아. 내가 공부를 워낙 못하는 사람이니까 에이 빵점 맞자. 이거는 꿈틀대지 않는 학생이죠. 죽은 땔감과 같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뭐야. 가만히 있어도 빵점 맞는데 왜 빵점을 맞아? 그래도 몇 문제 맞히려고 애를 써야지.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자밥이 되기까지 박해를 당하는 교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같이 교회 예배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을 모르시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교회 생활 고린도에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못한 존재인데, 예? 사도들보다 부족한 존재들이 사역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닐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죄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어떤 몸으로 와? 라고 질문하면서 죽은 자가 부활할 거를 믿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마지막 날 몸이 부활할 걸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평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가 죽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진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요즘 이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까? 에?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이 오는데 누구든지 아담으로 인해 죽은 것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는 죽지 않게 지었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 안에서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저주를 몸에 짊어지셔서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놓으셨어. 근데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때가 찰 때 육체를 다시 덧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부활체는 하늘에서 정한 대로 주시는 몸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썩을 몸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지로 부활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짧게 사는 50년, 70년, 80년 요 인생 살이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짧죠?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벌써 하루가 갔네. 큰일 난 거야 이제. 아이고 벌써 10년이 갔네. 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고시촌 그 서울대 근처가 신림동 고시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원룸이 많아. 왜냐면 고시 공부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 판사 검사 되는 좋은 길에 저기 사법고시 붙으면은 출세한다고 그래서 사법고시 치는데 싫어합니다. 25년 동안 치는 거예요. 그 돌대가리인 거예요. 돌대가리. 근데 놀라운 거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시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 운동신경이 하나도 없는데 운동선수로 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데 그걸 아니 20년 넘게 고시 생활해 가지고 낭인이 된다고 전 불황자가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 꼴 당할 뻔해서 구수를 했으니까 뭐 20수를 한 사람만큼은 안 돼서도 거의 뭐예요? 그 반타작 거의 육박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 이 세상 법의 기준으로 출세 좀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씨도 이 세상 판사 좀 해보려고 사법고시 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출신이 약간 뭐 안 돼서 판사를 못하니까 노동자를 위한 변호사를 하시게 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 세상의 권력 구조에 맞춰서 사는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세상은 썩었고 죄악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하려고 시험 붙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려고 시험을 치는 건 괜찮은데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출세 안 되니까 판검사 변호사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예? 자, 직업 중에 부자는 아니지만 착한 사람들이 챙겨주는 직업이 있어요. 그건 목사인데 목사가 되면 성도님들 중에 성실하고 착하시고 신심이 있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챙겨주시는 어떤 환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목사 되면 죄 짓기도 어려운 직업인 거예요. 환경이 죄 못 짓게 하는 직업이지. 근데 목사가 죄를 지으면 환경을 엄청 최상급. 그러니까 뭐 깡패가 야 같이 강도짓 하자 뭐 이런 유혹도 없어요. 목사한테는. 예? 아니 그건 강도 떼들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이나 미혹이 있는 거지. 목사는 죄 짓자고 이렇게 포섭을 할 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죄를 못 짓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사는 집사님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보다 100배 상급이 적은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 하여도. 그러니까
주신 환경 자체도 하나님이 다 카운팅을 해가지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자기가 얼만큼 잘 살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다른 사람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갈 줄 모르는 거야. 왜 그러죠? 이기주의라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적을 보고 앞에 있는 표대를, 부활의 표대를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거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나는 재미없어 뭐 이러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근데 또 그 참 그 이해될 만한 게, 원망 불평하는 게 사실은 팩트적으로 그게 이해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을 할 때는 상황적으로 그게 이해가 될 만해. 그러니까 원망할 만한 상황을 여러분이 접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되는데 원망 불평을 하면은 그건 정신병자고 믿음이 엄청 없는 거니까 그거는 좀 예외로 칠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이런 게 세상 드라마 구성에 의해서는 여러분 상황이 맞거든. 억울함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이 여러분한테 오거든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미친다는 거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근데 그걸 미칠 정도로 고생이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놈은 당연히 미칠 고난이 아주 와도 합당하지만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뭐예요? 착하게 믿음 생활 해봤자 뭐 똑같이 와요? 그러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의 물결을 받을 때 어떻게 헤엄치는지 폼을 보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쓰나미를 없애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쓰나미가 여러분 의인이나 악인한테 다 와요. 그럴 때 그 쓰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거예요. 그 쓰나미가 올 때는요, 태풍이 올 때는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쓰나미가 올 때는 그냥 잠수함 타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쓰나미가 올 때는 그냥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구에 딱 정박해 있으면 작살나는 거예요. 50m가 넘게 이게 물이 넘치면 배가 아주 그냥 크게 작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만 폭격할 때 미군의 항공모함이 밖으로 나가 있을 때 폭격을 해가지고 애리조나 함이나 이런 건 깨졌는데 더 큰 배는 안 깨진 거야. 그래서 더 큰 배가 안 깨져서 태평양 전쟁에 몇 척 안 남은 항공모함 갖고 전쟁에서 그 많은 항공모함을 가진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은 미군의 위대한 승리인 거예요. 배가 많지 않은데 많은 일본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땅이 넓은데 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일본이 더 많다니까. 일본이 군수물자나 비행기나 배가 항공모함도 더 많았어요. 미국은 그렇게 배가 많지 않아. 그런데 미국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나미가 오든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진주만 폭격이 오면서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인생도. 그때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 운명을 우리가 주도하려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 의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데 쓰나미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영적인 쓰나미가. 그럼 보통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는데, 그때 영적으로 깨어서 죄짓지 않는 사람을 본다 이거예요. 그때는 어디에 자기를 묶어야 돼? 몸을? 예수의 말씀에 몸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의 말씀에 몸을 묶질 않은 거야. 왜?
몸을 예수의 말씀에 밧줄을 자기 신체를 연결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없는 데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까 죄지지 말라.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초반부에는 내가 바울이 자신이 너에게 전했었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갈라디아서에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없는데요 이러면 애기 낳으면 애기 사랑하잖아. 악인이라도 그 능력이 있다니까 살아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할 때 자기 몸이 진짜로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자기가 어떻게 반응한지로 부활체가 결정되니까 하나님이 부활체를 결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아니할 것이 부활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것이신 몸을 썩지 아니하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활을 시킨다 이거예요. 연약한 몸으로 적은 능력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만큼 부활된다 이거예요. 부활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금 장사하지 말고 얼른 목사님이 돼서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장사치는 죄인들이 많은 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룩하게 사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되면은 더 많이 요구하신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이거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만큼인데 그 상대적으로 네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목사를 하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목사가 딱 되면은 혹시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신 분 중에 매주 오시는 분이 혹시 강도 계십니까? 사기꾼 계십니까? 그러면 없어. 근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강도 때도 올 수도 있고 사기꾼도 만날 수 있고 아주 험한데 거기서 정직하게 거래를 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서 어떻게든지 내 생업을 해서 부모님과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고난의 파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장사 시장에서 장사 때려치고 수도원에 들어가지 뭐. 그러면은 세상 멀리하고 수도사들이 수녀원의 수녀들이 뭐 깡패가 있겠어요? 그 착한 사람들이 산속에서 채소 가꾸고 채식주의자 아니요? 우유도 짜먹나 모르겠네. 하여튼 착하게 사는데 그러면은 거기 주님의 나라가 산속에 있다 하고 해가지고 수도원을 산속에 짓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니까 세상을 이겨야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 매치를 할 때 싸워서 이겨서 챔피언이 돼야 돼. 근데 챔피언이 못 된다 이거예요. 예? 예. 챔피언, 챔프. 이게 진흙이에요. 진흙이 묻어가지고 격투기 하다가 진흙탕에서 진흙이 묻은 상태에서 고난을 당해가지고 드디어 끝에 이겼다는 게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받는 종목은 싸워서 이길 때만 챔피언이에요.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하고 기록 경기. 내가 챔피언이야 이러지 않아요. 챔프 이러면 뭐냐? 진흙 덩어리에 피온. 예. 진흙을 막 하면서 그냥 모욕을 당하고 아주 힘들고 이래가지고 격투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권투 레슬링 이런 거 해가지고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독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상대를 이겨야지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자기와의 싸움 10점, 양궁 만점, 챔피언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 그렇지만 원래 그 챔피언이라는 뜻은 다른 존재를 이겨야지 챔피언이었어요. 원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둑을 두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격투기 챔피언이 되는 건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라는 진흙을 통과해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인데 그거는 사람의 맞춤식으로 와요. 감당지 못하는 고난은 제외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입시가 이게 사람을, 학생을 괴롭히는 이런 나라에 날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은. 에?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왜 공부하기 싫은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냐 이거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 벌기 싫은데 왜 돈이 필요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냐 이거요. 돈 벌기 싫고 놀고 싶은데. 에?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은 이 육을 따라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죄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죄가 가는 대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 원방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오냐 그러는데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돼.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자기의 모든 물질과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사랑을 곧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돼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열정과 이런 걸 향방 없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투자하는 부르심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잡스럽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인생은 심플해져요. 심플해진다 이게. 잡스러운 게 없어. 취미가 적당히 있어야지. 취미가 1만 가지가 넘는다. 이런 부르심이 없는 사람.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나는 서예도 하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승마도 하고 여행도 내 취미인 것 같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5만 가지를 다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은데 돈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쓰소서 이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향방 없이 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심플 라이프야. 그러니까 어떻게 수만 가지의 평가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거에는 자연법을 지키고 사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자기를 가장 사랑한 사람과 자기가 가장 사랑받은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게 그게 사람 심리라. 응? 그래서 태어나고 죽을 때 자기 부모의 관계, 자식의 관계 이것을 안전하게 하고 죽고자 하는 욕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욕구를 완성시키는 게 가정활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해요? 가족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기 때 아기가 딱 태어나죠. 그러면 아기가 너무 천사 같잖아. 그리고 아기는 다 예뻐요. 아기는 병을 앓거나 이러면 불쌍한 아기고 건강하면 다 예뻐요. 그리고 엄마를 좋아하지 않아도 엄마를 보면 웃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 품에서 젖이 나와. 그러면은 그걸 먹어야 살거든? 엄마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20살, 30살 되면 또 엄마를 안 찾아. 아빠도 안 찾아. 어떻게 해? 세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자식을 일단 많이 낳아놓고 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는데 사랑을 많이 자녀를 사랑하면 이게 예상외로 이게 예상대로 이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근심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는 하지만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잘 맞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잘 맞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늙었을 때 성향이 잘 맞아지는 자녀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해요? 젊을 때 20대 30대 40대 초반 젊을 때 아기를 최대한 자기 피가 섞인 아기를 낳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가 80 넘어가면은 자기 배필인 남편분이 하늘 날아가도 솔직히 남편이요. 신혼 때 신랑 때는 막 이렇게 좋은데 늙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안 맞아도 살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지. 누가 뭐 신혼 때처럼 막 끌리고 그래가지고 뭐 업어주고 안아주고 뭐 뽀뽀해주고 이러면서 이게 삽니까? 흰머리 백발 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잘 가족을 챙겨야지 복되고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건데 끝으로 갈수록 자손들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리고 자식들 하는 게 나랑 상관이 없지만 부모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 사회 도움 없이 지 혼자 스스로 잘해 나가면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안 가르쳐줘도 지가 알아서 힘든 공부를 하고 지가 붙어내고 학교를 다니고 힘든 숙제를 해내고 이렇게 버티고 사니까 지가 잘 살겠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룩하고 신령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면 악한 세상에서 버티고 잘 살아가면 믿음도 좋지만 믿음이 거룩하면은 이 세상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시스템이 겨울철을 요구하는데 아이들은 여름철을 버티고 살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적응을 잘하는 아이랑 못하는 아이랑 그거를 어릴 때 그냥 선별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죽는 날 하늘나라 부르심 받는 날까지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육체가 기능을 다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육체로 살 때 약하고 병들고 수명이 한도가 있는 육체로 살아갈 때 자기 인생으로 부활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살 때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학교 가려고 십수를 하고 뭐 재수나 삼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붙여주세요 이러면서 살 시간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김연아야 이렇게 막 피겨 스케이팅을 했어. 난 예술적으로 다 했어. 그랬더니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그 은메달을 주는 거야. 내가 볼 땐 금메달 감인데 은메달을 준 거야. 지네 마음으로 그냥 함부로 그 점수. 누가 금메달이냐? 자기네 러시아 여자 선수가 금메달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겨 스케이트인 동독의 까타르나 비트라는 사람이 옛날에 올림픽 2관왕을 했던 전설적인 피겨 스케이팅 독일 해설자가 독일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심판 판결이라고. 자기가 볼 땐 김연아가 금메달 따야지 되는데 난이도가 엄청 낮은 스케이트를 한 러시아 선수가 어떻게 금메달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독일 방송에서 김연아가 제일 잘했다. 제일 유명한 까타리나 비트가 그렇게 늙어가지고 딱 평가를 해주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또 까타리나 비트가 김연아가 더 잘했는데 저거 편파 심판 판정이다. 근데 뭐 은메달 딴 거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면 자기가 잘한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밴쿠버처럼 잘하진 않았지만 실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도 연기에서 실수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난이도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한 그 러시아 선수보다 자기가 분명히 잘하니까 세상에서의 평가에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물론 일종의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이 반응이었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도 내가 서운한 생각이 없을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한다는데 차별금지법을 누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반대 이러고 정치 언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썩어 빠졌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청년들이 트랜스젠더가 되고 동성 연애자가 돼서 에이즈 걸리고 이런 걸 우리는 싫다. 정치인은 각성하라 이러고 정치 발언을 해야지 차별금지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발언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차별금지법만 반대하겠다. 뭐와 같냐면 법이란 거는 눈, 코, 입이 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은 아무 짓을 못해요. 총은. 포탄은 아무 짓을 못해요. 뭐예요? 총알이고 포탄이고 총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물건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겨냥해서 탄창에 총알을 넣고 안전장치 풀고 정확히 조준해 딱 쏘면은 사람 죽는 거예요. 포탄도요. 발로 차도 폭발을 안 해요. 포탄이 아니면 포탄 발로 차봐 폭발을 하나. 폭발을 안 해. 대포 속에 넣어서 장치를 하고 격발 장치를 아주 해야지 그 쇳덩어리 40kg가 되는 155mm 포탄이 40kg예요. 40kg. 요만한 쇳덩어리인데 그게 40kg라고. 여기 40kg 청소년 있죠? 요만한 포탄이 그게 청소년 여학생 몸무게라고. 중학생 몸무게라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아저씨가 들 때는 손으로 못 들어요. 발뚝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푹 들어간 이걸로 딱 해서 이렇게 날르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기계식으로 장착하는 게 K9이라 이게 우리나라 대포. 그거 위험하다 그러는데 위험한 거 없어요. 발로 차두고 폭발을 안 해요. 누가 대포를 조준하고 컴퓨터 측정을 해가지고 격발을 해가지고 명중을 시킬 때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대포다. 포탄이다. 으악 위험하다. 우리는 포탄을 반대한다. 아 죽을 수도 있다. 포탄을 격발하는 왼수가 있을 때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사람 죽는 게 아니야. 그거를 집행을 하고 있는 놈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 언급을 해야지. 10월 27일 날 정치 언급 안 하고 교인만 모아서 헌금만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인 거야 나. 에? 너무 실망인 거야. 어떻게 총알이 죽인다 그래? 총알을 쏘는 놈 때문에 죽는 거지. 아,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력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 되는 분들 중에 좀 IQ가 좀 높아야겠어. 목사들이 너무 아니 군대 갔다 왔는데 그걸 몰라? 악법이 죽이는 게 아니야. 악법이 의도하고 있는 뒤에 있는 세상에 주구한 자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악법을 갖고 악법이라는 차근서로 푹푹 찔러 죽이는. 그러니까 정치를 언급을 해야 되고 정치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멕시코가 난리가 나고 이제 미국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멕시코가. 미국은 주 법원이 뇌물 처먹고 이럴까 봐 판사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주지사 요것만 입법부 행정부만 선거하지 않고 사법부도 다 선거를 해서 뽑아요. 그래서 판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윗사람이 명령하면 말을 잘 들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시덥지 않게 들어요.
그러니까 윗사람 권력자가 얘기하면 말을 잘 듣는 게 판사거든.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게 억울한 판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방 법원 판사들은 선거를 통해서 저 사람 뇌물 처먹는 판사 같냐, 에? 악질 판사 같냐, 그걸 주민이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검사를 한다고. 근데 멕시코가 마피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그 총 맞아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선거 한 번 할 때 출마자가 수십 명이 매번 선거 때마다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도 못 해요. 수사하는 경찰 또 죽어. 그러니까 이건 마피아의 나라인 거야. 깽단 5개가 분할해서 다스리지 그거를 어떻게 못 해요. 그러니까 멕시코 경찰이나 멕시코 정부가 그걸 못 한다고. 왜? 판사가 뇌물로 다 포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멕시코는 어느 마피아가 어느 동네를 딱 점령을 했잖아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엄청 영토가 넓은 나라예요. 너무 큰 미국 밑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작은 나라는 줄 아는데 이게 몇 번째 국토 면적 넓은 나라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멕시코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지도가 나올 때 쪼그라져서 나오지 그린랜드는 크게 나오고 남극도 크게 나오지만 적도 근처에 멕시코는 쪼그라져서 나오는데 이걸 지구 본으로 진짜로 보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이거 엄청나게 땅이 넓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 험한 지역이니까 그 파벌이 다 있어서 거기에 대세를 이루지 못하는 라이벌 정당이 오면은 암살에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해. 출마하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이거 그래서 다 마피아한테 이게 포섭되고 그러니까 판사를 선거로 뽑는 나라 만들자 이러니까 뭐 70% 이상의 지금 여론이 찬성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판사가 모든 집안별로 있어야 된다고. 자, 따라서 출애굽기 18장. 모세가 착한데도요. 자기 혼자만 하니까 네 행실이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재판은 남의 일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재산 문제 분할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죽었어. 사고를 당해 죽었어. 그러면 이 살인 강도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사람이 뇌물을 주지 착한 사람은 뇌물 안 줘요. 그러면 뇌물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한 사람은 뇌물을 안 먹을 거라는 엉터리 논리로 모든 나라의 판사 선발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정부들은 판사를 선거로 뽑지 공부 잘하는 성적순으로 뽑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기독교인이 만든 법이에요. 공부 성적이면 뇌물을 안 먹을 거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순으로 윤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엔 착한 사람이 결정을 하도록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암기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그래서 제사장은 재판에 관여해. 그러니까 왕이 하는 거엔 관여 안 해도 재판은 관여해야 돼요. 성직자들이. 뇌물 먹었나? 이거 한번 들여봐야 돼. 죽을 때까지 재물 욕심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인 노인들인 성직자 제사장들이 들여보랬어요. 재판을. 왜 그래요? 돈 문제가 걸려있는 게 재판이거든. 그러니까 그 군대 문제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 군대 문제는 군대 앞에서 찬양하는 제사장이 있으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재판에 제사장하고 재판관이 같이 연루돼서 진행을 하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 과학적으로 하는데 그 재판장은 검사 판사 기능을 다해서 조사하고 판결내라고 돼 있어요. 조사하는 검사의 기능과 판결하는 판사의 기능을 합한 게 재판관이에요. 근데 재판관이 할 때 제사장이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껴야지 욕심 있는 사람은 딴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욕심이 없어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목사를 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잘하면은 출세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탐닉을 하는데 세상 권력을 멀리하는 성직자가 관심이 없어하는 그리스와 같이 되면은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성직자들이 정치인한테 푸틴한테 가까이 가요. 근데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 성직자들이 정치를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정교회 라인이라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타락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정치인 가까이 하면 타락하니까. 그러나 마지막 판결을 할 때는 그것을 뇌물이 있는지 범죄가 판사들이 범죄를 하는지 보라고 돼 있어요. 판결을 그래서 세상 법정에 판결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너희가 판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니네가 왜 판사한테 도와주세요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벌써 재판까지 가는 거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어리석게 사업을 해서 재판 법정까지 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법정에 안 가요. 법정에 가기 전에 다 해결을 하지. 민간인 차원에서. 분쟁을 하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법정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길에 가면서 스스로 그거를 다 정리 책임을 져라. 사화하라. 두렵건대 재판장이 옥리에게 관예에게 너희를 넘겨줄까 두려워하라. 그건 뭐예요? 재판장이 나쁜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재판장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 일이 아니야. 자기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재판하는 걸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판사는 함부로 재판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안전한데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해야 되니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재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권력자는 함부로 휘둘러요, 권력을. 푸틴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없거든, 푸틴은. 그러니까 징집을 해가지고 다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거야. 국민들, 아들들, 청년들을.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국 청년들은 공산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 가서 목숨 바쳐야 된대. 베트남 가서. 근데 아니 6.25 전쟁, 한국 전쟁까지 죽었으면 됐지. 지금 2차 대전 끝난 지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뭔 또 어린 청년들 죽음의 전선으로 내보내냐 이거. 네가 뭔데 우리를 죽음의 전선으로 내보내냐. 우리는 전쟁하기 싫다. 이게 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히피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왜 일어난 거예요? 존슨 대통령 네가 우리를 낳아줬어? 먹여줬어? 살려줬어? 하나도 안 했는데 니네가 뭔데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베트남 안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면 공산당을 없애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건 베트남 얘기고 우리는 태평양 건너 있는데 뭔 상관이야. 이게 이제 그 자료를 조사하면 그 당시에 데모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은 말이 돼. 왜냐면 베트남에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친척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미래에 베트남 가서 미국 젊은이가 이민 갈 생각이 전혀 없어. 그리고 아주 정글이야, 더워, 모기에 뜯겨 막 이래. 말라리아 걸려 죽어. 근데 그런 나쁜 동네 미국 좋은 땅을 버리고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과 경제력을 국민들이 각 집안마다 이 중산층이 많아지지 않으면 푸틴 같은 권력자가
그 남의 집 자식들 목숨 함부로 죽이려고 도발을 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쳐들어가서 시작된 거예요? 푸틴이 시작해놓고 푸틴 백성들을 걷다가 꼬라박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략 전쟁이죠. 침략 전쟁에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싶어요. 방어 전쟁에는 우리 땅을 지키자 이러고 지킬 수는 있는데 침략 전쟁에는 목숨 걸질 않아요, 인간이. 그리고 그 땅이 뺏긴 땅도 아니고 자기 친척이 안 살면 그 침략해서 그거를 점령할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뭐예요?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나 히틀러한테 공격당할 때나 싸웠지 쳐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재산이 없잖아. 공산주의자들은. 하여튼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 때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천국에 가시잖아요. 연세 높이 드시면은 뭐 백수를 하셔도 언젠가 하늘나라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돌아가실 때 이 세상 사람은 관에 집어넣을 때 손발을 죄수처럼 묶어버려요. 밧줄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왜 묶는 줄 알아요? 화장터에 넣을 때 이게 몸이 꿈틀댄다는 것이지. 불탈 때. 이렇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불타 죽으라고 그걸 꽉 묶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자기 부모를 죽을 때 왜 밧줄로 꽁꽁 묶어? 팔다리를. 근데 그걸 꼭 염장을 찌르는 염사가 꼭 그거를 해야 된대. 밧줄로 묶어야 된대. 꼭 묶어야겠대. 그건 뭔 소리요? 돈 달라는 소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 부모를 불태워 죽이는 짓을 하는 거를 싫어하셔요. 그냥 곱게 땅에 3년만 그냥 흙으로 덮어두면은 그냥 되는데 그걸 꼭 불질러야겠어? 에? 그럼 불질르기 전엔 꼭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그걸 누런 죄수복이에요. 수의가 아니에요. 도무지 그게 죄수복하고 난 구별을 못하겠어. 그리고 팔다리에 꽁꽁 묶고 편안하게 미국 장례식 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백설공주처럼 꽃다발 속에 탁 누워 계세요. 에? 화장하고. 그러니까 평안히 천국 가신다 이러고 찬송가 하다가 관을 이렇게 장제에다 딱 모시고 흙을 덮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그러면 그렇게 안 울어요. 울어도 살짝 눈물 닦고 요 정도지 막 이렇게 울지 않아요. 에? 그 왜 그러냐? 사람을 슬프게 해서 돈을 삥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에. 악하다. 에?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냥 불을 태우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불지옥에 들어갈 때 불을 태우는 거예요. 힌두교하고 불교에서는 반드시 불로 태워요. 유일신 믿는 종교들은요 절대 불질을 안 해요. 매장을 해요. 매장을 하고 3년 지난 다음에 다 몸이 부패가 돼서 그때 화장을 해도 유가족이 슬퍼하지 않아요. 3년 지난 다음에. 근데 꼭 돌아가신 날 불질러야겠어. 3일 안에.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묻어라 이러면 묻어야지 왜 불질러. 그 불질릴 때 뭐 꿈틀댄다는 거예요. 죽은 목숨인데도 이게 꿈틀대는 경우가 있어요. 에? 심장은 멈췄는데 몸이 어떻게 심장이 멈췄는데 꿈틀댄다는 거예요. 아, 이건 장례를 수십 년 집행한 사람들, 직업장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몸을 묶질 말란 말이에요. 에? 그리고 또 관을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묶어버려. 아니 좀 10cm 늘릴 수 없어?
예? 호텔 침대처럼 그러니까 딱 편하게 제가 명동성당 김수환 추기경 장례식 할 때 김수환 추기경이 편하게 베개 베고 누워 있더라고요. 냉동고에. 그렇게 편하게 누워서 있도록 그 돌아가신 분 육신을 그렇게 모시는 게 그 정상 인간들이지 이렇게 밧줄로 왜 묶어? 아, 미친 것들이야. 그러니까 장례를 자기가 집례를 하는 권한이 없으면 그렇게 묶어버려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싫으면 돈을 다 매겨놔. 이제 그 수입 못 입혀. 제일 좋은 양장이나 양복 다 입혀드리고, 제일 비싼 옷 다 입혀드리고, 예? 그리고 장례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돌아가시는데 그 옷 비싼 옷 수백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 양복 그냥 그 뭐 도서 뭐 할 거예요. 제일 비싼 옷 입혀드리고 해야지. 그리고 염사를 통해 가지고 알코올 솜으로 닦지 말고 아들 딸이 직접 닦아드리세요. 마지막 옷을 입혀드릴 때. 장례사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엄마 아빠를 직접 옷을 입혀드리는 거야. 얼굴을 화장을 다 제일 예쁘게 아빠 엄마 얼굴을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 샤넬 넘버 5 있어요? 그거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다 붓는 거야. 프랑스 향수 제일 비싼 향수 붓는 거야 그냥. 아니에요. 이거 나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뿌릴까. 아이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갈 때 그 프랑스 향수고 이태리 향수고 다 쓰면 얼마나 멋있어. 천국 가시는데. 그렇게 명품 향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아니 좋아하시는 거 아니지. 장례인데 뭘 좋아하셔. 그렇지만은 쓸 때 쓴다 이거예요. 사랑을 많이 주신 분한테 비싼 향수를 쓰는 게 좋은 거지.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언제 도망칠지 모르는데 걷다가 왜 향수를 쓰는 거야? 에? 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제일 비싼 향수, 에? 명품 향수, 에? 프랑스 이태리 향수 혹시나 있으면. 근데 요즘은 국산도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향수가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그거는 천연 향수도 좋고 하여튼 강력해서 아주 돌아가신 분이 부패한 느낌이 안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향수를 뿌리라고 돼 있어요. 향수를 뿌리랬지 누가 향을 피우래. 물론 향도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우면 공기 중의 세균을 다 죽여요. 여러분 그 중고 차량을 구입했을 때 아버님들이 전 차주가 담배 피시는 분이 차 주인이었다가 판 차에는 담배 냄새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캔들을 불 나지 않는 유리병에 아주 안전한 초를 30분, 2시간 이렇게 피워놓고 보세요. 담배 냄새가 다 배인 게 다 없어져요. 이 시트에 배어있던 담배 냄새까지 다 제거해요. 초가.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에 향을 비유하고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쁘게 하는 거는 그 창이 없잖아요. 모세의 성막에. 그러니까 창이 없으니까 살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가지고 어떻게 금초대 7 금초대를 통해 다 공기 중에 악성 그 미생물을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그 중고차에 담배 냄새 쩔은 시트 있죠. 얼마나 안 좋겠어요. 어린이들 태워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초를 계속 태우고 이제 운전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 다 내리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태우고 그러고 한 2시간 있으면 냄새가 없어지고 시트에 배긴 것까지 다 그걸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절대 담배 냄새는 0.001도 코로 느낄 수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기장치가 안 된 성막에선 초를 피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는 환기 덕트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를 켜도 되고 안 켜도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대 시대 때 그걸 다 필요해서 얘기하신 거고 향수를 뿌려라 이거예요. 높으신 분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향수를 뿌려야 되냐? 왜?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아름답게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때 아름답게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은 아름답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7, 80평생 착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부활할 때 영원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교회 다닐 때는 이 세상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려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기까지 살아가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부활 때문에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막 사자마비 될 위험까지도 감당하면서 에베소에서 그게 고난을 당했대. 에베소 가면은 이제 원형 경기장도 있고 막 거기서 사자한테 막 붙이고 막 이러고 로마 제국이 사람 죽일 때 그런 데서 죽였다. 로마 시내 콜로세움에서만 그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콜로세움보다 더 많이 죽인 게 로마에 있는 전차 경주장이 있어요. 이 타원형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배너에서 나오는 이렇게 쭉 직선도로에서 커브 뚫고 다시 직선도로. 거기가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콜로세움은 다 보시면은 이게 사진 보면 원형이잖아요. 로마 시대. 그거는 로마 정치인들의 그 세종문화회관처럼 국가 행사하던 데고, 살육이 제일 많은 데는 이제 그 트랙이 있는 그 원형 전차 경주장에서 제일 많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예.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저기서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법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화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몰라.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그 유해는 유가족이 맡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유가족이 슬프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불을 질러? 엄마 아빠 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엄마 아빠 아니래. 그래도 엄마 아빠라니까 육신으로. 영원히 하늘나라 가셔도 그게 엄마 아빠 육체라니까요. 그럼 왜 불 질러? 건물에 안 쓴다고 불 질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방어죄로. 엄마 아빠 몸에 왜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슬퍼하게 만들어. 3년 동안 그냥 묘실에 모셔두면은 그냥 썩는데 그걸 왜 불을 질러?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걸 처리를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저주받는 민족들은 장례 문화가 비성경적이에요. 복을 받는 민족들은 장례 문화가 슬픔이 이렇게 잠재워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한다고. 땅에다 묻으랬지 누가 불 질르래? 근데 정부에서는 야 묘지에 땅 뺏기면 안 되니까 땅을 자 묘지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개발하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 묘지가 전국에 가득하면 온 대한민국이 다 묘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제가 정책 발의를 할게.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50억 명이 인구가 된다 봐. 그러면 50억 명 묘지가 다 깔리면 이거 사람이 어디서 살고 다 묘지만 누워있으면 이거 어디서 사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의 묘실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지 말고 2세 묘지에다 다윗의 그 뼈다귀를 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3년 정도만 그냥 석관에다 있다가 3년 후에는 다윗의 묘가 파보면은 다윗이 시체가 썩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2세나 어머니 묘실에 그 가족 묘실에 큰 석관에다 넣어서 합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죽으면 다윗이 누웠던 그 묘실에 누워서 3년 동안 그냥 덮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보아가지고 다시 조상들한테 가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장례를 3년 동안 하는 거랑
수백 년 동안 가족 묘실이 두 군데만 있으면은 수백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평도 안 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성경에 있는 거대로 하면은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3살에서 태중에서 6개월에 엄마 배에서 사산을 하신 아기가 있어요. 그런 아기도 전부 묘실을 다 하고 땅을 다 찾아보면 뭐 수십억 명이 땅을 다 십자가 박아놓고 그러면은 그 땅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지혜로워서 가족의 묘실에 들어가더라. 그럼 가족 묘실이란 건 뭐냐면 그게 10대조부터 다 거기에 묘실에 뼈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 뼈 속에 들어가라. 너는 아버지 뼈 속에 들어가라. 너는 해골이 됐으니까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들어가라. 이러고 거기에 뼈 달개가 섞이는데 엄마 뼈, 아빠 뼈, 할아버지 할머니 뼈, 증조부 어머님 뼈 다 섞여가지고 그러면 졸지에 이제 영원히 할아버지 뼈, 엄마 뼈 속에 묻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품격이 있다니까요. 석관으로 딱 하면.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들 그런 거 보면은 구약을 그대로 하면은 아주 멋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가만히 동글동글 무슨 그 화성도 아니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반달로 계속 하고, 에? 그 앞에 뭘 또 세워. 정승을 세워. 좌의정, 우의정을 세워 또. 아주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둥글둥글 뭐가 있어. 근데 그게 여기 가보면은요. 산 하나가 무덤 하나가 산 전체에 무덤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수원 IC 옆에 딱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광교 박물관 옆에. 그걸 찾아보니까 세종대왕 집안 관련된 사람 거야. 예. 그리고 저 헌인능 보니까 자기 친동생들을 살육한 태종이라는 세종대왕 아버지 묘야. 헌능이. 왜 헌능을 왜 이렇게 크게 해서 없애버리지? 에? 아니 국민들 묘지는 없애버린다면서 왜 살육을 한 살인자의 묘는 왜 이렇게 크게 나? 강도를 죽인 거예요. 태종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 혈족을 죽인 놈이요. 그리고 태종이 그 이성계를 배신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왕권을 유지할 때 악역을 전부 처가댁 식구를 다 시켜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처가댁 식구를 죽이면 안 되잖아.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처가댁 식구 쪽으로 권력이 많으니까 자기 친동생들 다 죽인 놈이라서 요번에는 처갓집을 다 살육을 해요. 마누라 집안은 다 살육을 해. 그래가지고 그 태종의 마누라가 평생 자기 남편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능을 가보면 요 양재역 가다가 헌능을 가보면 묘가 있는데 왕비의 묘하고 떨어져 있죠. 별거 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자기 친정 식구를 다 목을 잘라 죽인 게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친하게 있질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종이가 어떻게 하냐면 세종대왕이 중간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공사를 한 거야. 영혼이 여기 터널에서 만나라고 화해 좀 하시라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인마를 그렇게 헌능이라고 해서 거대한 무덤을 그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해놨어? 자연 피라미드 아니야? 산봉우리 하나에 무덤 하나 있으면 그것도 피라미드지. 돌로 쌓진 않았을 뿐이지 원래 있던 산 전체 한 봉우리 자체가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 그거 피라미드지. 우상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산하는 어린아이도 산 하나 차지하라고 그래. 어린 애기는요 살인을 한 적이 없어. 태종은 가족이고 자기 친척 인척을 다 죽인 사람이야. 근데 산 하나를 왜 주고? 에? 세종대왕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살육자, 살인마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아들 세조가 살인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지. 그리고 논문 표절도 어디서 잘해가지고 집현전 논문을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거기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했어요? 집현전 학자가 연구해서 보고한 거예요. 임금 이름으로 발표만 한 거지 그걸 누가 세종이 만들었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거지. 그러니까 조교 논문 후리쳐가지고 지도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논문 발표한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태초로부터 논문 표절하는 민족이요. 아니었어? 그러니까 박사를 따건 못 따건 다 나는 박사다 이러고 살지면 되는 거야. 아니었어? 아니 이 논문 표절이 수백 년 됐어요. 전통과 문화가 수백 년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학벌이 없어도 난 학벌이 있다 살고 학벌이 있으면 별것 아니다 이러고 사는 거고 부모님이 공부 다 시켜주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별것 아니지만 학벌 열심히 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화, 이 나라 민족 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꼭 불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 지르기 전에 꼭 미친 짓을 해. 불구덩이에 넣기 전에 꼭 밧줄로 꽁꽁 묶어. 그리고 밧줄 묶기 전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꼭 죄수복을 입혀. 아니 그 3종 세트를 꼭 해요. 꼭.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좋은 옷 놔두고 수의를 입혀? 어차피 좋은 옷 다 저기 쓰레기 처리할 텐데. 헌 옷들. 제일 비싼 옷을 딱 입혀드려가지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는데 자기가 엄마 아빠 옷을 자기가 입혀드려야지 왜 그 장례식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시켜요? 자기가 그 몸을 닦아드리고 알코올로 닦아드리고 화장도 다 해드리고 이렇게 몸을 아름답게 해드리고 다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관에 어르신이 딱 누워 계실 때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나라 가실 때 제일 좋은 성경을 딱 관에다가 이렇게 잡고서 그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있으시라고 그걸 하지 그 뭐 보시던 성경 뭐 계속 볼 것 같아요? 손주가 볼 것 같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을 하늘나라 같이 가실 때 이거 하라는 어떤 그 선물이라도 그렇게 딱 하고 그래야지. 뭐 이상한 미신적인 그 장례 문화가 많아요. 하여튼 싫어 하여튼. 그러니까 후진국이야 후진국. 그래서 이 석관으로 다 묻으라는 게 아니에요. 땅을 거기에 있으면 3년쯤 있으면 나중에 3년 후에 그거를 이장을 해서 가족들 뼈하고 합장을 하는 게 좋죠. 영원히 멀리 떨어져서 혼자 묻혀 있는 게 뭐 좋겠어요? 땅만 늘어나고 묘지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례 문화대로 하는 민족은 잘 돼. 근데 꼭 부모 몸을 불지르고 죄수 밧줄로 묶고 더러운 옷을 입혀요. 수의가 그게 더러운 옷이지 좋은 옷이 아니지. 그러니까 싼 거예요. 품질은 싸구려인데 어차피 다 썩어요. 500만 원짜리 코트도 썼고요. 싸구려 3배 옷인데 그거를 몇백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수백만 원 밍크 코트 뒀다 뭐해. 할머니 돌아가실 때 밍크 코트 입고 저 누워 계시라고 그런 게 하늘나라 가셨지만 폼나게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못 입혀? 우리 집은 밍크 코트 없어요. 그냥 부잣집은 밍크 코트 있대. 그러면은 밍크 코트를 입을 사람 없으면은 제일 비싼 옷을 딱 겨울철에 만약 장례식 한다. 그럼 밍크 코트 입혀드리고 뭐 다 위생 처리를 한 다음에 알콜로 그걸 좋은 옷을 다 입혀드리고 밍크 코트 탁 하고 허리에 탁 베개 받쳐드리고 베개하고 꽃으로 화려한 꽃을 착 해가지고 화려하게 꽃을 장식해야지. 왜 허연 백합이 아니라 국화 한 가지 색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천국 가시는 분한테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할머니가 백설공주 같이 딱 꽃밭에 있는데 벌떡 일어날 것 같이 딱 모셔놔요.
멋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독교 문화는 엄청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장례업체도 그걸 하는 데가 없어요. 직업이 없으신 분은 그런 장례회사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면 히트 칠 것 같아요. 백설공주로 만들어 드려. 120세 할머니를 백설공주처럼 딱 왕자님이 딱 오시면 벌떡 일어날 것처럼, 예? 그렇게 꽃밭에서 하늘나라 가시게 그렇게 해드려야지. 예? 왜 허영꽃만 드려요? 오색찬란한 장미, 백화, 뭐 카네이션 좋은 비싼 꽃 다 갖다 드려야지. 예? 지금 인생을 승리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승리자이신데 옷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입혀드려 가지고 천국 가시게 해드려야 돼. 그것도 일회용으로 그냥. 오래 비싼 옷이니까 오래오래 잘 쓰세요 이러면 안 돼. 높으신 분은 일회용으로 딱 비싼 거 입혀드려야 돼.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쓰시던 샤넬 넘버5가 있대 봐. 그 수입 향수. 그럼 할머니 하늘나라 가실 때 그냥 다 그냥 향기가 확 센 향수들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부자시다 이런 느낌 팍 들게. 아주 좀 부티나고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이렇게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저주받은 민족이라 그런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장례업체를 들이지 않고 그냥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누워서 지내시던 그 방에, 너무 심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돈이 있으면은 저기 코스코나 이마트에 보니까 냉동 소고기 파는 그 냉장고가 이렇게 쫙 있어서 양고기 소고기 얘기하는데 그거 그냥 2m 1m 해가지고 관으로 딱 해서 김수환 주기경처럼 딱 캡슐로 딱 누워 계시면 딱 좋겠네.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이거 이제 사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야 김수환 주기경 하는 거 왜 우리 국민들이 못하냐? 저 성직자도 그렇게 제일 높은 김수환 주경도 하고 교황도 하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왜 그거 냉장고 선물 못 해드려? 민크 것도 딱 입혀드리고, 예? 이 북한에는 굶어 죽는데 김인성한테 그냥 비단 이부자리 딱 깔아 놓고 거기다 누워 있어요 김일성이가. 예? 사람 엄청 죽인 놈도 그렇게 비단 위에 누워 있는데 자손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수의를 입을 수가 있냐 이거. 김일성도 양복 입고 누워 있는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놈의 나라의 민속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저밖에 없으니까 나는 개척을 해야 돼.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못해, 여러분. 다음 주에 너 그만둬. 뭐 이렇게 소리 나올까봐. 저희는 그냥 목사님들이 계급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을 하신 분은 마지막 가시는 하늘나라 가실 때도 멋지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돌아가시면은 수금 활동하는데 바빠가지고 얼마 누가 봉투 받아 대고 누가 이렇게 심으가 얼마 이래가지고 큰 집에 얼마 들어오고 둘째 집은 얼마 부조 들어오고 셋째 집 막내야 너는 조금 들어왔다 이러고 뿜빠이 하고 뭐야 이거 주식회사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국가는요 장례식 때요 조의금 안 받아요. 예배만 탁 참여하지 조의금 걷질 않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집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의금을 거둬야 돼. 왜 한 입 갖고 두 말해요 목사님. 그런데 아니 장례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가난해도 안 거둬. 그리고 거둘 때도 줄 때도 상주한테 몰래 이렇게 봉투에서 주지 테이블 앉아 차려놓고 영업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영업합니다. 여기 방문호 여기 사인펜 있어요. 이름 적으세요. 봉투에 이름 적으셔야 돼요. 큰 집 손님인지 작은 집 손님인지 알아야 되걸랑요. 이거 완전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영업인지 뭔지
이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요, 이제 격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1500년 동안 영국에서 그렇게 해오던 관습이 온 거예요. 1500년을 기독교 그대로. 그래서 그게 품격이 있는 겁니다. 결혼식, 장례식 이 문화는요, 기독교, 서양 기독교가 1500년을 발달시킨 거예요. 이거는 못 따라가요, 동양 나라가. 디자인, 의류 이런 거 못 따라가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민족의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민족들이 우상 밑에 기어서 절을 하던 민족들은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위로함과 평안함이. 그러니까 아니 승리자가 하늘나라 가실 때 좀 멋지게 해드려야 되는데 김일성부 수준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네. 이 창세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13장에 두 군데 복이 있고, 그리고 23장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을 얻어요. 근데 은 400세겔인가 시세대로 구입을 하죠. 그래서 그냥 주겠다는데 아니에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묻힐 때는 돈을 주고 영원히 소유를 해서 땅을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막벨라 굴에 자손들이 다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묘실에 손주들까지 다 묘실에 같이 묻히는 거야. 부인도 친정집에 묻히지 않고 신랑집에 묻히는데 그 신랑하고 같이 살다가 그냥 그 신랑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어. 그러면 혼자 되잖아. 그러면은 친정집에 와서 부모님 묘실에 같이 묻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지고 신랑한테 같이 묻힌다. 그리고 신랑하고 자기 몸에서 낳은 아기들도 자기 옆에 묻힌다. 이런 개념으로 사시는 게 좋은 거고, 장례 문화를 그냥 그 여기저기 뼈다귀가 흩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는 토지 점유에서 잘못된 거예요. 토지는 부가 아니에요. 토지를 통해 토지는 땅을 점령만 하는 거지 팔아먹어 가지고 이익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땅 투기꾼이 많아지니까 땅이 비싼 거지.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땅은 거래가 안 되면은 토지값이 안정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에 계속 땅 주인이 3번씩 바뀐대 봐. 그러면 땅값이 폭등이 되죠. 그러니까 도시의 땅값은 폭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 자손들이 대대에 자기가 묻히고 자기 아들 이삭이 묻히고 손주들이 묻히는 거를 알고서 이걸 딱 정한 거예요. 그러면 조상의 뼈다귀가 묻혀 있는 데는 팔기도 싫고 사기도 싫어하는 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침을 묻혀 놓은 음식은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비닐 위에 쌓여 있는 빵은 줄 수 있지만 비빔밥을 막 침 섞어서 먹다가 남은 비빔밥은 아무도 안 먹어요. 그거 개밥이라고 그러지. 그죠? 침이 묻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남의 침이 묻어 있는 식사에는 자기가 손을 대지 않는 게 예절이다 하는 것처럼 남의 집안 어르신 뼈가 묻어 있는 곳은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의 꺼리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땅을 찜하는 거예요. 찜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런 개념이 이교도한테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없으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뭉치면 살아야 되는데 뭉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제도나 관습이나 장례나 결혼 문화가 반성경적이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를 잘 살도록 죄악된 세상에서 시달리지 않고 잘 살도록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한 나라들 보면 유럽의 기독교 문화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결혼하면 성을 바꾸잖아요, 여자가. 서양은. 왜 그러냐면 자손이 같이 나오는데 다른 집안 사람 같이 느껴지니까 자손의 일체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헌신적으로 사랑해요, 서양 사람들은. 지금은 음란 문화가 많아져서 그게 깨졌지만 기독교 백인 문화에서 백인 남자가 백인 여자 자기 부인 좋아하는 거는요 극단적으로 아름답게 사랑해요,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민 역사에서 그 미국 이민 가가지고 백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부인 사랑하는 거 보면은요 동양 남자들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매너가. 예.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1000년 이상 살던 그런 거를 간수하고 있는 민족들이나 문화를 그가 카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카피하면은 장사 되게 잘 돼요. 뭐든지 제일 탁월한 거를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프랑스 대통령이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하여튼 정상회담이 해가지고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청와대 맞아요? 네, 그때 청와대 있었지. 했는데 기자 앞에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하는데 내가 딱 보는데 프랑스나 이태리 총리 그 양복은 자연스럽고 폼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양복은 한국스러워. 그래서 한국에서 지은 것 같아. 아니, 폼이 안 나는 거야. 아저씨 양복이 폼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저 이태리 양복은 왜 이렇게 멋있냐, 저거.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몸매가 좋아서냐? 저게 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 라인 카피도 지금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심을 박는데요,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심 없이 그냥 손재주로 라인 잡는다. 그게 손재주인 거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후예라 그런지 이게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대리석을 헝겊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 중에 손재주가 있는 민족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보면은 그 디자인이나 뭐나 이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게 사치냐? 그게 아니에요. 1500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그 문화가 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거는 배우고 배우지 말 거는 안 배우는데 그게 성경에 있다 그러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좋은 장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유대인 걸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살고 흩어져 살지 않고 뭉쳐 살고, 내가 죽으면은 뼈다귀가 엄마 아빠 뼈다귀 속 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품에서 나온 자기 형제를 더 사랑하겠죠. 이런 걸로 해야지. 불질러서 다 공기 중에 잿가루로 살아게 해서 또 미친 사람들이 있어. 잿가루를 이거 뿌리고 다닙니다.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야, 너 왜 엄마 아빠 뼈를 100세 사신 분의 뼈를 한강에다 뿌려? 안녕히 가세요. 미친 것들이요. 왜 뿌려?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벌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 업체들이. 예? 잘못된 띵킹, 잘못된 관습. 하나님이 싫어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 비평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런 상식적인 것도 캐치를 못 하는데 차별금지법 이런 거 알겠어요? 목사들이 알겠냐고. 에? 그러면 자기 자식이 자기를 땅에 하나님이 묻으라고 그랬는데 묻질 않고 불질러 가지고 허이허이하고 죽은 다음에 밧줄로 꽁꽁 묶고 그러면 좋아? 개념이 없어, 개념이. 예?
그러니까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장례 사업을 해보세요. 대박을 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건 공급이 없잖아. 미국은 그냥 1500년 동안 영국은 그렇게 쭉 기독교 개종된 다음에 그렇게 쭉 야만족이 그렇게 돼서 아름답게 쭉 사는 건데 이거는 뭐 5000년 동안 저기 무당짓을 한 민족인데 얼마나 저 허접합니까? 장례 문화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테이블 펴고 이게 영업을 수금하죠. 이게 아유 좀 아유 안 맞는 것 같아. 예? 예. 그리고 아예 영업하라고 구멍이 뚫려 있어 거기에. 예? 함이 있다고 입구에. 예. 그거 좋아요. 나는 어디 가서 돈이 있으면 거기 함을 해요. 늦는데 그러니까 바라고 계시니까 늦는다 이거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집이 아주 부자가 되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 조의금 사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헐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을 내 재산을 줄여서 축을 내서 해드려야지. 귀하신 분. 이래야지 남의 돈 갖고 해드릴 때보다요. 자기가 부자로 살 수 있는 돈을 헐어가지고 수천만 원을 어머니 아버지 장례 비용으로 잘 치르면 행복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조의금을 가난하면은 얻지만은 부잣집은 조의금을 안 받고 자기 부자 재산 중에 가장 거룩한 거를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가실 때 쓴다 이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지, 품격이. 예. 그러니까 부자 되시라 이거요. 부자 되시라. 그러니까 장례식에 후원금을 조의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잘 되면 하늘나라 가시는 어르신들도 하늘나라 천국에서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나라 가신 게 끝이 아니고 거기는 대기소라 이거예요. 부활을 위한 대기 장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실 때 육체를 갖고 부활할 때 그 홀령들이 예수님 옆에 하나님 옆에서 찬송을 하는 대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이 완전히 복구가 안 된 거예요. 땅에서 고생한 만큼 하나님께 자기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가면은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것만 부를 것 같죠? 그렇지 않는다. 자기 노래를 한다. 내가 마귀를 이겼던 인생이 있었고 내가 내 자신을 육의 속성을 죽이고 영으로 산 간증이 있고 내가 세상 죄악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반응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세상에 없던 천재 작곡가가 모차르트 베토벤이 못 따라올 찬송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걸 지금까지 아무 역사상 미스테리로 감춰두신 거예요. 그 찬송은 언제 나와? 천국에 가면 승리자가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그 찬송이 직통으로 나오는데 부르면서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왜 나온 거예요?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긴 자라. 그래서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사 작곡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죠. 천국 가면 자기가 다 작사 작곡을 해서 나와요. 근데 착한 일을 안 한 애는 하는데 안 나와. 하는 게 안 나와. 자기 인생이 없어.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어떻게 10살 때 기억을 하면 막 작사 작곡 새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11살 때 또 11살 때 봄철 찬양 다르고 11살 때 가을철 찬양 다르고 중간고사 치를 때 친구가 컨닝 좀 하자 이랬는데 나는 점수가 떨어져도 컨닝부 안 한다 이랬을 때 기억이 탁 나면서 중학교 때 중간고사 컨닝 거절한 거에 대한 찬송이 또 나오고 그 곡조가 또 카피 표절곡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성령으로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건이 영원히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10,000년이 아니야. 10만 년이 아니야. 1억 년이 아니야. 영원한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 네. 그래서 이 장례에 대해서 왜 가르쳐야 되냐. 가정교회는 장례식을
집안이 알아서 그 집행을 해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럴 때 장례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김일성보다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왜 죄수복을 꽁꽁 묶어 놓냐 이거. 김일성 같은 놈은 죽으면 묶어야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왜 묶어? 난 기분 나빠 정말. 착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왜 수입이고 밧줄로 묶어? 착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거예요. 어디서 사서 입히지 말고 집에 있는 거. 예? 수입 의류 있으면 예, 정장, 양장, 양복 비싼 거. 예. 슬리퍼 말고 구두, 진짜 가죽 구두 이런 거.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래서 그 가족의 묘실이 있고 개인이 묻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가족 묘실에 묻혔지만은 그걸 그냥 한 3년 정도 두고 그게 부패하면 부패해서 어느 정도 그게 된 거를 넣고 그 다음 자손들이 그 자리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묘실하고 가족 큰 묘실하고 두 개만 있으면 500년, 1000년 동안 계속 거기에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그리고 천국 가면은 어떻게 돼? 다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만나. 엄마 아빠 다 만나. 손주 손녀들 착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오면 다 품에 안아줄 수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걸 찬송을 하죠. 그리고 손주가 착한 일을 했어. 그래 감사 찬양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다고. 예? 환난 때 잘 버티게 해주셔서 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대 조까지 다 찬송했는데 10대 손이 또 찬송을 자기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세상이 다 표를 받고 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666 표를 받고 국가재정 의지에서 살아가고 빚더미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쟁과 지진과 불덩어리 심판이 가득할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사 땅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에 죽은 자 다 부활할 때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때 몸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면 다 비슷해요. 흰 옷을 입고 천국 가면서는 다 그래. 근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영혼이 천국 가서 흰 옷을 입고 기다릴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육이 부활할 때는 착한 삶을 산 만큼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착한 일 안 해도 아유 천국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엄마 아빠 계시니까 아유 상급이 없어도 우리 엄마 아빠 것 뜯어 먹으면 되지 이러고 천국 가는 놈이 있어. 에? 아, 천국 가면 엄마 아빠께 어딨어 내 거지 다. 뭐 이러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놈이 있어. 예, 그러고 갔는데 엄마 아빠도 천국 흰 옷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음 가운데 흰 옷을 입고 계셔. 아 근데 자기는 이 말썽쟁이였는데 끝에 죽기 전에 30분 전에 회개해가지고 이제 흰 옷을 입은 거야. 아 그 뭐 의상도 똑같네 뭐 이래가지고 그게 똑같은 줄 아는 거야. 몸이 부활할 때 영광이 다른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냐 이거예요. 썩을 몸인데 아깝지 않고 고생한 만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잘못 산 거지. 그러니까 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 이거예요. 좁은 길을. 예? 그 제가 누누이 선지자적으로 얘기했죠. 은퇴 계획이 없어야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지 누가 은퇴 제도에 맞춰서 퇴직 준비를 하고 삽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재산을 관리해 준대. 그러니까 퇴직연금 받으래. 여러분 우리는 용돈 받고 퇴직연금 용돈 쪽으로 어떤 기관이 주는 거 받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돈 관리를 하고 우리가 재정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유태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국가제도를 안 믿어. 자기네 사유재산을 믿지 국가제도 안 믿어. 국가엔 세금은 많이 내는 건 좋아. 근데 재산 전체를 맡기진 않아요. 왜? 가족이 아닌 사람은 탄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따라하세요. 저주받은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을 탄압한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에스더가 자기가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는 거 얘기 안 하죠. 박해가 올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룩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빚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돈 문제가 아니고 빚 문제는 미래에 자기가 자기 재산을 쓸 때 남이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뺏긴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빚을 져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거 갚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간섭이 들어온다. 이게 남의 돈을 쓰면은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빚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돼요. 빚이 늘어나지 않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빚을 안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들어온다고. 30일 중에 하루 돈에 입금되는 직업이 있고 매일 돈을 버는 자영업자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돈이 들어오는 직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하면 다른 기독교인과 다른 식으로 돈을 자유롭게 버는데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의 시달리지 않게끔 편히 살라고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취직된 거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로 사는지 그 기업이 자기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지는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착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의 속임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안 하고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믿죠. 그런데 평소에는 매일 부활을 생각 안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 같이 교회 생활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정치인이 잘못된 정치를 할 때 그 비평하죠? 그 비평을 해야지 부활할 때 영광에 들어가니까. 정치인이 죄악을 저지르죠.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좌파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뭘 추진하냐면 할머니가 손자 손녀한테 용돈 주는 것도 증여세로 때리자. 이걸 강하게 때리자 이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밀어붙이는 국회의원들은 그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용돈 줄 때 그 집안부터 국회의원 집안부터 세무조사 당해봐. 그게 기분이 좋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한테 학비나 용돈 학용품 사라고 그걸 줄 때 그런 거를 다 인공지능 AI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나중에 그 폭탄 세금을 때리게 하자.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좌파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국회의원 집부터 그거를 10년 동안 실습을 실험을 해보고 할만하면은 11년 후에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왜 자기 집에 실험도 안 해보고 남의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챙겨주는 것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네 집에서부터 해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이제. 오늘 특별히 빨리 끝납니다. 지금 10시에요, 10시. 지금 희소식이야. 기쁜 소식. 엄마, 아빠가 쓴소리를 하도록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는 내 새끼 잘 돼야 되는데 내 새끼 잘 안 되면 어떻게 이러죠. 야, 그럼 어떡해! 뭐 이러고 엄마, 아빠가 본의 아니게 발작을 하는 거야. 어? 왜냐면 딴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인데 내 자식 잘 돼야지. 그럴 때 자식을 사랑하면 회초리를 댄다고. 자, 따라하세요. 잠언서 13장 24장 24절 13, 24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가는 인간들은 미국에서 95%가 부모가 야단치는 부모가 없는 집안 애들만 형무소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경찰 아저씨가 행복하게 사는 건 뭐냐? 범죄가 없는 사회일 때는 판사, 검사, 경찰이 힘들지 않은 직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권위란 말이에요. 부모가 거룩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판검사들은 놀고 먹고 자기 가족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치거나 야단치지 못하게 자식들은 국가가 교육해야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인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부모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기관이다. 거버먼트 오거나이제이션이라 해야 돼요. 예? 부모의 그 기운이 하늘 통치에 터치가 일어나는 그런 거라 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법리대로 가는 건데 그건 저주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사회가 저주를 안 받는 건데 아니 좌파 애들이 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야 엄마가 너 종아리 때리면은 너 경찰서에 엄마를 그 폭력배로 아빠를 폭력배로 신고해버려. 이렇게 가리켜서 이게 김일성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리켜요. 에? 그럴 때 그 경찰이나 판사들 자체가 자기 부모한테 야단 안 맞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 부모, 판사 부모, 경찰서장 부모부터 잡아들이라고 그래. 그거를 한 10년 동안 해보고 11년째 될 때 국민한테 괜찮습니다. 10년 동안 판사 부모 잡아들이고 경찰서장 부모 잡아들이다 보니까 아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라고 10여 년 경력이 쌓이면 그때 11년째 됐을 때 말 좀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 집안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국민을 대접해 주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돼지 같은 것들이 국민들한테 함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박사학위까지 공부시키시라는 거예요. 이 젊은 것들이 뭐 빠찡고 가서 놀고 별짓 다 하고 디스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춤판 벌이고 이런 쓸데없는 돈을 지불할 바에는 박사학위 석사 박사 고학력 걷는데 학비 되는 게 훨씬 거룩한 겁니다. 비교가 안 돼. 1000배 만배 거룩한 거지. 물론 석박사도 세상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공부를 한 어떤 애굽의 학문을 다 모세가 통달하니까 바로가 틀렸다고 얘기할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왕궁에서 다 애굽의 왕실에서 다 경험해봤거든. 그렇게 하면은 정치 망치는 거 다 봤거든. 옳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서 소년일 때부터 컸는데 어떻게 해서 패망하는지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시면 저렇게 돼서 망합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선지자인데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에 다 익숙하니까 신령하기만 하면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근데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상태로 신령하니까 말을 들어먹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고학력을 얻도록 막 푸시를 할 때 기뻐하셔야 돼요. 에? 보통 신령한 목사님들이 고학력을 이게 압박을 안 해요. 얘들아 기도굴에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신령한 목사님들 얘들아 세상에 석박사 때려쳐라. 기도굴에 들어가서 너희는 엘리야가 되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신령하신 분들은. 근데 난 달라. 여러분 엘리야가 되려면 여러분 내 수준이 돼도 엘리야가 아직 못 됐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내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준으로. 그럼 이게 어느 레벨 이상 간 사람한테 기도를 가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엘리야가 되라고 그러는 거지. 기본이 안 됐는데 무슨 엘리야야. 에? 공부나 해야지. 아니 싫은 공부만 시켜요. 교수님들은 또. 에? 어려운 것만 시킨다고 레포트. 그걸 다 해내봐.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 근데 아예 교수님이나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도 못하고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들 예수를 닮아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비슷하게 닮아요?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 열심히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할 때 그걸 다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얜 인내심이 있는 애다. 얜 내가 써먹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도요. 왜 부르셨냐. 고기를 딱 잡고요. 힘들어도 계속 잡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생선 그냥 줬어요. 냉장고도 없으니까 썩기 전에 얼른 먹으라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 가난한 어부인데도 더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계속 버티고 이기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수만 명이 발에 밟히듯이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12명 다 제자로 세운 거는 고난을 버티는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 버텨? 운동을 못 버텨? 안 돼요. 기본은 그거 버텨야 돼.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계속 흙먼지가 나는데 계속 뛰고 걷고 그런 것만 이상해. 그냥 사람을 그냥 쉬게끔 못해. 그냥. 예, 고문 시간이 뭐냐? 체육 시간이라 이거요. 그러면 소풍을 가도 꼭 3시간 걸어가. 하고 차 좀 태워주면 안 되나? 꼭 걸어가. 그리고 소풍 가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쓰레기 주워. 그 쓰레기 줍는 거야. 빈병 깨진 거, 소주병 깨지고 산에 올라가죠. 예? 그리고 도시락 하나 까먹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경원이나 이런 데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데 안 가. 하여튼 뭐 힘든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보니까 나중에 목사하기가 좋더라 이거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은 김일성 집안보다 1000억 배 이상 귀한 집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고자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리도록 부름받아서 우리가 무슨 고난이나 어려운 사회 일을 맞이하더라도 기가 죽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천국에서 부활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선하게 살아가는데 힘써 전쟁하고 선함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하나님의 용맹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죽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영원한 가장 좋은 복으로 가득 채우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으며 귀가하시겠으면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귀가하시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영원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